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아직 정부의 지침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자라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자라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듯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의 그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 맞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또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혹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택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택 앞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혹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하지만 결단하지 못해서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이제 어떻게 하면 자라나고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하는지를 알았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결단의 마음이고 결단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의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코이카라는 단체에서 그 단원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 하면 탄자니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많은 곳 중에 탄자니아야?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10곳이 조금 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곳이면 그 나라가 어디든지 제가 가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열심으로 보람차게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선택할 때가 되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성경적인 방법, 이전에 성경의 인물들이 사용하였던 제비뽑기 방식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한 번에 3나라씩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탄자니아와 모로코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필리핀과 또 다른 한 국가와 탄자니아라는 국가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2번을 뽑았을 때 탄자니아와 필리핀이 2번씩 나와서 이왕이면 필리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번째에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탄자니아라는 곳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달랐지만 기도하면서 나온 결과가 탄자니아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셨으니 그것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이전에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교로 근무하였을 때 자대 배치를 위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하였지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탄자니아라는 곳은 그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라는 그 곳에서 이 청년은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정하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그 처한 상황이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그 제목을 기록하기를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시는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에 지은 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상황,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내가 바라던 바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먼저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느냐?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적들의 세력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때에 다름 아닌 하나님께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길, 완벽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번만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에도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마음의 결정, 그 선택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암담했지만 그는 그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것에 마음을 정하였더니 하나님만 따르기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결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삶 가운데 믿고 실천해내는 그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알고 있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행동하기를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내 마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마음의 결정, 이 결단의 마음, 이 결단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나아갈 때에 그냥 마음을 지니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